목사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목회자라 불리고요.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예배, 또 그 사역들, 행사들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사역자라 불립니다. 또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한다,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설교자라고도 불립니다. 참 다양한 이름이 있죠. 그만큼 교회가 목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 다양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럼 이 중에 이 다양한 역할 중에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설교입니다. 다른 역할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방이나 찬양 인도, 간증과 같은 일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선포하는 이 설교라는 사역은 신학이라는 어떤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또 이제 교단이 부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이 부여하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설교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이므로 목사는 다른 사역보다 어떤 사역보다 설교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잘하는 일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 많이 안 해도,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설교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네. 일단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관련된 배경이라든지 언어의 의미,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성경 저자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문과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선포한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요, 목사가 단지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설교한 대로 살 것을 요구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또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며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것은 정말로 고달픈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보여지기에는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미천이 금방 바닥납니다. 특히 누구에게 들키느냐? 가족들에게 들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 위장이 금방 들켜버립니다. 목회자 자녀가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책임이 비단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어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에게는 같은 책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단지 부모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성도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 역시 우리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설교자들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삶과 행동, 남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설교하는 설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기를 보면 그렇게 한 시대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의 설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구자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의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이자 또 제사장이자 또 동시에 역사를 연구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이 역할, 롤을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지혜와 어떤 천재성을 부여하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아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와 또한 그런 심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율법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라는 굉장히 경건한 공동체를 세운 사람인데 마치 그런 꿈이 바로 이 에스라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이 목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율법이 지향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녹여내보자 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다시금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할까요? 당연히 역사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 또 그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물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에는 아담으로 시작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묵상하고 계실 텐데 아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시작한 족보는 나중에 이 에스라서까지 이어지는데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벽을 쌓을 때 누가 어떤 구역을 담당을 했는지,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헌상을 했는지, 이 구체적인 헌상까지도 이 에스라는 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는 당시 예루살렘의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제사장, 레위인, 이 느디님은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그 중에서 제사장은 이 성전이 있던 시절,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마치 귀족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요, 가장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장 먼저. 왜 바벨론은 제사장이라든지 이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가장 먼저 끌고 갔을까?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데려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DNA를 가진 사람들을 제일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에 살게 하면서 이 포로들과 이방인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수한 유전자를 이제 그 땅에 심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들의 그 재능, 이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들의 재능을, 무형의 재산을 빼앗아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평생 성전에서 이 동물을 잡는 이 기능적인 사역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역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들은 과연 그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대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환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 하면 다 선지자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에스겔의 원래 출신이 제사장입니다. 사독이라 불리는,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예가 누구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70년 동안 성전도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영적인 리더로 살았습니다. 과거 성전이 있을 때는 이 제사라는 기능적인 역할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위로하는 지도자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랬던 그들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보통 3차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총수를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4,289명. 레위인은 341명입니다. 그런데 총 돌아온 총수는 몇 명이에요?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 중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당시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또한 도전이고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그 불편하고 위험한 땅, 조상들의 죄와 심판이 역력하게 새겨져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전무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어려운 발걸음을 가장 먼저 떼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는 그냥 안 가고 여기 그냥 있을래요. 바벨론에 좀 있을게요. 여기가 좋은데 왜 가요? 라고 했다면, 바벨론에 남으려 했다면 과연 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움직였을까요?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적은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 5만 명도 부족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막 날마다 막 애를 썼는데 만약 이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그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거론하고 그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위대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결단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스룹바벨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제가 좀 약간 마이너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인물은 여호사닥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역대상 6장 10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여호사닥이 납니다. 여호사닥은 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사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목사 아들 정도 되는 겁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 아들 정도 되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 금수저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저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척박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과거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 사람들이 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이 아사랴라는 사람의 후손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남 미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남 미사의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김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김구 선생님의 후손이에요. 사실 김구 선생님의 후손이라는 후광이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용만이 미사에 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후광, 그 조상의 후광으로 인해서 그가 국회의원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막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에게 과거의 그 영광, 그 영광의 어떤 그 산 증인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여호사닥이라는 인물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야 할 그가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 그것을 버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재건에 힘쓰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여호사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굳이 왜 그랬을까? 그 결정에는 책임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혈통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죄악을 좀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결국 이 왕족이라든지 자신들과 같은 이 제사장, 기득권들의 잘못인데, 그 오만과 타락 때문인데, 자신이라도 좀 나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여호사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든 여호사닥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전만 있으면 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 사람도 지금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나도 불평하지 않고 좀 더 힘을 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무려 4,289명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천 명의 제사장이 지금 그들의 이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후손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찌 그 모습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배경에는 이 여호사닥과 같은 인물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니까 사람들이 그 회개와 그 헌신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김장하 선생님을 보면서 여호사닥과 참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목사님께서 지난주 인용하셨으니까 좀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우루과이라는 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입니다. 호세 무이카. 그는 얼마 전까지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었는데 5월 13일, 바로 지지난주죠. 5월 13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89세의 나이로. 호세 무이카는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민주화에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우루과이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군부 독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 시절에 이 독재에 항거하다가 그가 10수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이 옥에서 풀려나고 80이 넘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에게 들어오는 월급의 90%를 사회기금으로 환원을 하고요. 대통령궁은 이 노숙자들의 쉼터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신은 이 원래 살던 원래 집, 허름하고 정말 낙후된 그 판잣집이나 마찬가지인 그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 출퇴근을 할 때도 보통은 이제 운전 기사가 딸려 있는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원래 타고 다니던 진짜 완전히 썩은 중고 그 차, 완전히 너무 이제 낡은 그 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가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이 뭐 우루과이의 경제가 뭐 단번에 막 대박이 나고 막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막 선진국의 반열로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의 결과로 그 나라의 빈곤,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었으며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우루과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무신경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뭐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후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또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그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지금도 우루과이 사람들은 이 호세 무이카를 생각을 하면, 그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지칭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호세가 아닌 페페라고 부릅니다. 페페. 왜 페페냐? 그의 이름이 이제 호세 아닙니까? 호세. 호세, 조세라고 하는데 이제 호세라고 부릅니다. 이 호세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호세가 요셉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칭할 때 파드레 푸타티보,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됩니다. 라틴어는 그래요. 파드리 푸타티보라고 칭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법적 아버지, 양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 요셉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법적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뜻은 그게 아니랍니다. 속뜻은 너그러운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 너그러운 아버지, 모두의 아버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단어 이니셜 P를 따서 페페라고 하는 거예요. 페페. 너그러운 아버지 페페. 호세를 페페라고 부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이 호세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 모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우루과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장차 우리나라가 뽑는 지도자도 이런 호세 무이카처럼 페페와 같은 사람들이 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존중하고 좌와 우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단지 경제만, 돈만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좌니 우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모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국회의원으로 좀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역시 이 시대를 위로하는 페페가 되길 바랍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 사랑받는 성도,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사닥이 제사장이었다면 이번에 레위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역대기에 이름을 남긴 레위인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디아. 역대상 9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는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41명이나 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전이 있기 이전의 성막 시대에는 광야에서 그 성막의 무거운 짐들을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또 건물을 보수하고 또 특히 이제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로 이 레위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일들은 오직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의 고유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사역들은 레위인이면 못하는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레위 사람이 없으면 성전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레위인 중에 특히 마띠디아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렬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매주일 빵을 굽는 사역, 이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이 진설병을 굽는 사역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레위인 마띠디아는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제 뇌피셜이고 추측으로 나온 추측의 영역인데요. 어쩌면 이 마띠디아는 바벨론에서 제빵사로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서 내려오는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진설병 레시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시피로 바벨론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제빵새가 아니었을까? 그냥 바벨론에 있으면 파리바게뜨 같은 이 체인점을 열어내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마띠디아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으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풍요, 바벨론이 주는 그런 안락함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띠디아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 재능으로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재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빵을 구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는 헌상했습니다. 저는 제사장과 같은 귀족들의 헌신도 귀하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 마띠디아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면 와, 목사님도 어떻게 저러지? 박수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겉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 목사가 월급 받으니까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대우를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어디서나 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은요, 목회자들의 헌신과는 좀 다른 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찌 눈치가 보여서라도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헌신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띠디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성전의 일을 내일처럼 했을 때 그것이 본보기가 된 것처럼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은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움직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읍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는 교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역에 빈자리가 생기면 서로 독려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이게 교회지, 이거야말로 교회지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그 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목사들이 하는 사역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마띠디아와 같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도요, 설교만큼이나 귀중하고 복된 사역들입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또 카페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요, 목사들이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귀중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들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들은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은 아마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느디님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요, 바쳐진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쳐졌는가? 바로 성전을 위해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님의 기원을 찾으려면 여호수아서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는데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을 위장해서 여호수아 앞에 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항복을 함으로 그들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이들은 이제 앞으로 대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물을 길어오고 땔감을 구해오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마치 종처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바로 느디님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성전이 없으니 더 이상 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들도 물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요, 그들을 구속하는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처지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개꿀이죠. 네. 매일같이 성전에서 막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고된 삶, 이걸 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보다. 평생을 성전에서 일했으니 그 DNA에 새겨진 그 근면 성실, 또 그 근력,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금방 자립해서 부와 또 명예를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겠다며 고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자청해서 종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요? 저는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 시편의 한 구절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었고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그 안에 있는 자유, 참된 자유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는 그 거짓된 자유와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종이 되기로 자처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허드렛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예배가 주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이런 결단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기브온이 아니라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종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 느디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은 자청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느디님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십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이야기가 우리 때에서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계승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역사적 예수 혹은 예수 사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뭐 천국 가는데 하등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발견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사건이라는 용어는 저에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민중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민중신학자들. 그러니까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총신에서는 이 단어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총신은요 오직 보수 신학만 가르치거든요. 제가 제 입에서 보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보수 신학을 가르치고 칼빈주의만 가르칩니다. 이게 최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민중 신학 또 예수 사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설교를 하면요, 제가 잘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 예수 사건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 한신대에서 교수를 하셨던 안병무 교수입니다. 안병무 교수. 그는 성경을 또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문화적으로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진보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좀 잘 포장해서 진보주의지, 이걸 총신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주의자. 참고로 저는 이분의 신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민중이 만들어낸 일종의 영웅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과 예수를 동급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총신이랑 한신이랑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로마와 종교 권력자들을 비판하시다가 정치적인 살해를 당하셨다라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1세기에 일어났던 그 로마의 그 불의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그 관점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역대기의 사건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이 여호사닥과 마띠랴와 또 느디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 그 역시 그 시대에 일어난 예수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일평생을 투신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신산참배를 끝까지 거절한, 목숨을 걸고 그것을 거절한, 그래서 마지막 신앙 양심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교회를 구원할 일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그 안락한 삶에 취해서 그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그 예수 사건을 재현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그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예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예수 사건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재현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정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삶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가 구원을 받고 이 시대를 억압하는 불의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